우리 잠언서 2장 우리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자,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시련과 고난과 시험이 있는데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나 분량을 넘는 유혹과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시련이 있고 의인의 고난을 많이 당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당할 것이라면은 그것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마음의 말씀을 두라는 말씀인데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음에 담으라는 거죠. 어느 아버지가 고3 된 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대학에 합격만 해라. 그러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아버지가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보따리를 쌓아들고 대학교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기숙사로 떠나는 날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성경을 한 권 주면서 말씀하기를 매일 쉬지 말고 읽어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 특별히 빌립보서 4장을 꼭 읽도록 해라. 그래서 아들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줄 줄 알았는데 성경지 한 권을 줬으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4년 내내 성경을 읽지 않았어요. 그 대학은 졸업했고 대학 졸업식장에 이제 아버지가 왔습니다. 자, 졸업장을 들고 나오는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내가 읽으라고 한 성경은 어떻게 됐니? 그래서 아들이 말하기 글쎄 뭐 책장 어딘가 있겠죠. 그걸 왜 묻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따끔하다는 표정으로 성경을 찾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은 그날 밤 편찮은 마음으로 그 먼지 묻은 성경을 찾아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봤어요. 자, 이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입니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거야. 그 말씀과 함께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데 그 봉투를 뜯어보니까 대학 합격을 축하한다는 아버지의 글과 함께 자동차 교환권이 한 장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4년 전에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는데 4년간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수표입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십니다. 순종만 하면. 자,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정말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과 관계가 깊은가 하면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거기에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8가지 동사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자, 1절에 4절을 한번 보시죠. 내 아들아, 내 아들은 누굽니까? 이거 잠언서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자,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 전하는 말인데, 넓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5절 보세요. 성경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8가지 동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면. 자, 먼저 1절 전반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만일의 if죠, 그죠? if, 그죠?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자, 말씀을 받으라고 했죠,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던지면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던지면 받은 게 아버지가 아까 아들에게 말씀을 성에 줬잖아요. 그 받는 그게 아니죠. 이 받는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 밖에 서 있는 낯선 사람으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만나기를 학수고대했던 손님으로, 또 절친한 친구로, 가장 존경하는 스승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가장 높은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영접해 드리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수용성이에요. 자, 말씀을 잘 수용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거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져.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먼 산 바라보고 반응도 안 보이면 그 말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속으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마찬가지. 우리가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기뻐하시냐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배 때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가 시작되면 설교 중에 감동이 되는 말씀이 오면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고. 이 형제가 소리칠 때마다 목사님이 어려웠어.
그래서 속으로만 아멘하라고 형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막상 예배가 시작되면은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끔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형제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형제를 맨 뒤 좌석에 앉도록 했어요. 맨 뒷자리에. 근데 여전히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민해도 목사님은 한 번만 조용히 예배드리면 구두를 사주겠다고. 이 형제가 가난해서 구두를 살 형편이 안 돼서 구두가 필요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 목사님은 이제 안심하고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순간에 교회당 전체에 우렁찬 소리가 울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두가 문제냐?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구두가 문제냐? 나 구두 필요 없어.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이 청년이. 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수용성. 여러분, 말씀을 정말 잘 받아먹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해. 왜? 그것이 내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말씀의 수용성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을 부정하면은요, 아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의사를 찾아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어떤 의사를 만나고 원하십니까? 내 몸을 정확하고 정밀하게 검사해줄 의사.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의사. 밝혀줄 의사. 내가 몹쓸병에 걸렸다고 솔직히 말해줄 의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를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하잖아.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교회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 또 몸에 병든 사람이 찾아오는 게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검이에요. 말씀은 칼이에요. 그래서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릅니다. 마음에 부대낌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말을 참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다면 결국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자, 진실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이런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다 해도 오직 진리만을 전해줄 목사님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으러 온다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런 많아요. 정말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수용성. 말씀의 수용성이 너무나 중요해서 또 우리 가운데는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예배에 말씀 들어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투다가 예배당에 올 수도 있고요. 언짢고 성난 표정 올 수도 있어요. 이는 무엇인가?
귀를 틀어 막은 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의 밭에 은혜가 임하기 불가능해요. 예배 내내 분노가 식지 않아가지고 그 상태로 말씀을 들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한 채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그냥 그 식으려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 예배 다 끝나버렸어. 그놈이 말이지 그거 오는데 말이야 내 차 긁었다고 그냥 아주 그냥 이 새 차인데 말이지 이거 새 차인데 그냥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 아우 예배 시간에 남편이 화를 돋웠어. 아내가 부모가 긁었어. 그 예배 내내 귀 틀어막고 이거 틀어막고 예배 드리는 거야. 믿음이 들으면서 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거의 80%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려온다면 진짜 잘못되면 성전 마당 뜻만 밟고 가는 게 그리고 아무 내 유익이 없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의 수용성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기울이는 거 이렇게. 무슨 소리 하지? 뭔 말씀하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인다는 말은 집중하다는 뜻이죠. 집중하다. 여러분 게임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거 한번. 주식에 집중해. 주식 집중. 주식에 집중해 보세요. 다른 거 한번. 드라마에 집중해 보세요. 드라마. 얼마나 드라마에 집중하면 나중에 드라마만 남아. 아주 꽤 차고 있어. 그게 집중하는 거야. 그게 기울이는 거잖아. 응? 여러분 이게 집중해서 듣는 거가 건성으로 듣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가면은 자주 듣는 방송이 있죠. 뭐예요? Attention please. 무슨 말이에요? 주의하라, 집중하라 뜻이야. 이거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몇 시에 출발하는지, 언제까지 수속해 달라는 방송이 항상 들리죠. 공항에 가면. 그건 너무나 중요한 방송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다른 나라 갈 수 있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 그죠? 물론 이제 승무원 이제 뭐 스튜어디스가 이제 확인하지만은, 근데 내가 타고 갈 비행기는 떠나버렸어. 집중력, 경청의 자세.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드리는 수고만큼이나 잘 듣기 위한 수고도 같이 뒤따라야 돼. 그래서 이 기울이다, 어떻게 이 기울이다 말은요, 에드, 뭐뭐에로와 그 다음에 텐더, 뻗치다, 굽히다 합성어예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능력을 모두 쏟아붓는 거예요. 이 집중력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attention please 합니다. 뭐야?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지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히 주의 들으라는 거야. 그 말씀을 방송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텐션이죠. 주의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거기 멈춰라. 어텐션인 거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죠. 사사 삼손이 블레셋 딥나로 갔죠.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갔죠.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는데 블레셋 땅으로 갔죠. 사사시대 유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레 아내가 나옴인데 그가 장 기근이 있을 때 모압으로 갔죠. 하나님 그때 어텐션 한 거야. 어텐션, 내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다시스로 가지 마. 블레셋으로 가면 안 돼. 모압으로 가면 망해. 이래요. 그게 어텐션이에요.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잖아. 하나님 우리 길을. 하나님 미래를 다 아니까.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른 것 같이 보여. 그러나 필경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텐션 그러는 거 있대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때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 통해서 말씀하시고 친구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가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은 아니죠. 그죠? 마지막 날은 주님 오실 때가 마지막 날이지만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곳곳에 지진과 난리, 전쟁, 전염병, 피조물의 탄식 마지막 때고 마지막 날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텐션 하라는 거예요. 뭐야? 기울여라. 내 말에 기울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귀를 기울이면 들려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안 들리는 거야. 우리는 동시에 둘을 들을 수 없어요. 아내의 말을.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잖아. 아브라함은 그때 아내에게도 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울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귀가 왜 없어요? 다 귀죠. 들을 귀 말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계속 말씀하죠.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뭔가?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2절 후반절에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야. 마음에 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면 두 다른 말은 뭐라고요? 마음에 꽂아 놓으라는 거야.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야. 여러분 바닷가에 보면은요, 바닷가를 보시면요, 나무 막대기를 바다에 이렇게 꽂아 놓죠, 그죠? 바다에 나무 막대기 꽂아 놓잖아요. 그럼 물속을 떠다니던 미역과 해초들이 그 나무에 걸려,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조개, 멍게, 해삼도 달라붙게 되죠. 나중에는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아, 먹이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막대기 하나였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달라붙으면서 물고기들이 먹이를 찾으러 몰려오게 돼 있죠.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어서 봤던, 들었던 마음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식해야 돼, 이식. 예수의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거기에 새로운 것을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이 중심에 단단히 꽂아놓고 살다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인생의 경험들이 달라붙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이것저것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나 보면은요, 거기에 살이 붙고 영에 붙어가지고 은혜, 사랑, 평화, 기쁨, 인내, 소망,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저도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에 막대기를 꽂아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마음에 꽂아놓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인생의 이런저런 경험들, 그게 내게 달라붙어요. 저도 직장을 다녀봤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고충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 딱 꽂아놓으면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막대기로 변해서 그것을 마음에서 꺼내놓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은 맹수맹수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뭐 9절까지 읽으면 3분도 안 걸리고, 그죠? 그래서 3분밖에 안 걸리면 40분 전해야 되니까 뭘 붙여야 되잖아. 예화도 갖다 붙이고 내 인생의 경험도 붙이고, 그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 쉬워지는 거야. 생말씀만 전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딱딱하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딱 월요일, 어쩔 때 한 달도 걸려요. 그 말씀을 마음에 꽂아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과 유사한 것들이 생각나게 하세요. 또 책도 뒤져보고, 또 다른 사람 설교도 한번 참고해보고, 그러면서 그걸 달라붙어서 그래서 그걸 꺼내서 여러분에게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공감이 되지? 나에게 하는 말씀 같잖아, 그죠? 내 속에 들어갔다 온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공감이 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제가 전화 말씀을 이제 마음에 꽂아놓고서 이제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막대기에 이러저런 것들이 달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단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요, 매일 한 말씀 정도씩을 말씀의 막대기를 꽂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단톡방에 올려놓는 그 암송의 말씀을 마음에 꽂아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물론 바쁘죠. 저도 다 알아, 바빠요. 그러나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꽂아놓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분명히 역사가 납니다. 오늘 말씀은 고전 10장 13절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있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 때면 이 말씀이 그렇네. 야 이거야. 그럴 때의 말씀이 정말 칼인 거예요. 어쩜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시험 들 때는 하나님이 분명 감당할 만큼 준다고 그랬지. 하나님은 시험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만큼 준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야죠. 응? 여러분,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꽂아 놓으면요, 그 말씀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꽉 채우고요,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은 떠나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그게 훈련이 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축적되면 드디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요.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 말씀 보면 능력 있죠. 그죠? 말씀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떠나버립니다. 분명합니다. 다 무릎을 꿇어요. 말씀에. 말씀은 모든 문제를 다 집어삼켜요. 그래서 말씀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 아무도 없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의 막대기를 꽂아 놓으세요. 매 주실 생각만 하지 말고, 게임할 생각만 하지 말고, 드라마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 마음에 꽂아 두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도 달라붙고, 사랑도 달라붙고, 감사, 기쁨, 평안, 충만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다 힘든 시간이 있어요. 다 힘들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미 그 힘든 시간을 지나온 분도 있을 테고 어쩌면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함께 해준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힘이 되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넘어졌을 때 정말 힘들 때는 아무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나가 힘들 때는요 부모도 안 돼요. 자식도 안 돼. 돈도 필요 없어.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안 되면 그런 경우가 있어. 그죠? 그때 뭐가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우리가 힘이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어떻게 없앱니까? 염려 없앨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염려는 사실 큰 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 염려가 있습니다. 자, 염려는 해결되지 염려가 있는데 이 염려를 자, 이게 컵을 비해서 이걸 한 30분 들고 있으면 어떨까? 30분도 힘들겠죠. 염려를. 그러면 이걸 일주일 동안 들고 있어봐요. 어깨가 빠질 거야. 한 달을 들고 있어봐. 한 달을. 죽을 거야 아마. 염려가 그와 같은 거예요. 염려는요 점점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려를 막히라고 했잖아요. 염려가 불안으로 가고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시작은 염려지만 나중 끝은 두려움이고 그 종말은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는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을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 중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고 그걸 넘어서 나를 살렸다는 거야. 무엇이?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몸에 역사하죠. 오늘도 아침 먹고 왔는데 음식 몸에 역사하죠. 지식은 혼의 역사입니다. 그런 말씀은 영의 역사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그러니까 말씀 있는 시간을 내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야 됩니다.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무엇보다 마음에 두고 꽂아두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살면은 분명히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거짓말로 손에 장을 지줄게.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걸 맛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마음에 두라는 거. 게임을 마음에 두지 말고, 드라마 두지 말고, 주식을 마음에 들지 말고. 이번 달에 집값 얼마나 올랐나? 집값 얼마나 떨어졌나? 지금 금리가 4%인가요? 이 금리 언제 내리나? 맨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나라 전체가 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지금. 거기 생각하고 있으면 그 금리가 뭐 3% 떨어집니까? 2% 떨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말씀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암송 말씀을 올리면은요, 그거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분명 어떨 때 말씀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을 살리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체험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은 다 어렵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꽂아두라고, 말씀 있는 시간을 내라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주의하라고, 아버지, 주의 말씀 마음에 두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닳고 오면 그 말씀을 전하죠. 닳고 오면 그 말씀. Sing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해도 결단해도 우리는 지금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합니다. 마음에 꽂아둬야 되는 거 합니다. 그러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저희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마음에 말씀을 심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는 일에, 마음에 말씀을 심는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말씀만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험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정말 진짜다, 말씀이 진짜구나, 말씀이 살아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만져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 한 주간도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한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